시편 9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자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원래 예배를 위한 노래, 즉 예배 때 불리는 찬송가와 같은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힘을 썼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 도움을 받아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셨고, 에스라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영적인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서도 이 공동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시와 노래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로부터 가까이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기쁨의 노래까지 모으고, 또 그 모은 시에 가락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았던 시편, 시로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진 정말 진정한 예배를, 이제 풍성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운율이 살아있고 또 예배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시편에는 아주 특정한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순서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순서가 이렇게 처음과 끝 이렇게 맞물려 있거나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지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새로운 곡조를 담아서 시편 찬송이라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시에 어떤 운율이 느껴지고 템포가 느껴지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 그만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가스에 불을 끄고는 왔나? 보일러를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라는 생각들이 그때부터 걸어올 때는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이상하게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탄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지, 예배 드리는 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상했고 예배 드린 후에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살인에 대한 충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배를 드렸지만 살인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배는 가장 위험한 것, 가장 끔찍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특히나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예배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강단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란, 이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매번 새롭게 불리는 찬양이 새 노래일까요? 아니면 새로 나오는 신곡들이 새로운 노래일까요? 예전에 저는 이 새 노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새로운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같은 찬양을 드릴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은 예배드리는 자,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에 새로운 찬양으로 해라 라는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의 그런 틈타는 것들도 있지만 사탄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 외에도 꾸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늘 드려왔던 예배, 언제나 똑같은 형식으로 드려왔던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때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늘 드렸던 그 예배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 들어오는 말씀에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 늘 불렀던 찬양, 내가 들었던 말씀이네, 내가 불렀던 찬양이네 라고 내 마음속에 이 예배의 감격을 없게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은 없이, 마음은 늘 여전히 똑같으면서 새롭지 않으면서 입술을 열어서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따라 부르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사라지고 몸만 있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새 노래로 목청껏 기뻐하며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해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교인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올라와서 의무를 다하는 절기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절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절기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1년에 그 어떤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송구영신 예배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때 오시나요? 말씀 뽑게 하려고. 올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그것만 기억하며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있어요? 성탄절에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절기 예배, 절기 교인이라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요.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도 절기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의미로 안식일,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의무를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절기 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예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이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간증을 하는 자들, 대표 기도하는 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 원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말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챈 자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앞에 서 있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대표로 기도하는 자나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 우리의 영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영광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도 거룩한 예배도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번제단에서 다 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거룩함의 유일한 제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20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11월 5일과 12일에 있을 임직투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랄 때에 특별히 우리 윤여정 권사님의 수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하는 집도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